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사히 보니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무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죠? 원래 무사는 없을 무자 일사자 별일 없냐 이 뜻인데 그거보다는 어머 살아있네 이렇게 들리시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들려? 너 무사했구나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인사가 지금 우리 계시록 5장에 읽은 하늘보좌 24장로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보좌에서 서로 만났을 때 무사했네 여기서 만났네 이 뜻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나누면 참 좋겠어요.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거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무사했구나 그렇게 한번 옆 사람 인사해. 자,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 끝 이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1번 얼마나 오래 살았냐, 2번 어떻게 살았냐. 뭐가 더 중요해요? 물론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지. 어떻게 이게 짧게 살아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냐 이제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종말을 알리는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책이 두루마리였어요.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못 여니까 요한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열자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설명해요. 자 5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누구라 그래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유다 지파 다윗 얘기는 신약의 얘기예요, 구약의 얘기예요? 다 구약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이거 족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박씨가 있으면 밀양 박씨, 그럼 밀양 박씨의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면 밀양 박씨의 사자, 여기 사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자 그 뜻이 아니고요. 라이언, 어흥 할 때 사자예요. 사자는 백수의 뭐지? 처음 들어봐요. 백수의 왕, 제일 힘센 게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밀양박씨의 사자 그러면 그 밀양박씨 가문 쫙 있는 중에 최고 대표할 만한 사람이 말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는 게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랑하는 예쁜 여자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애쓴 거 아시죠? 그리고 첫날 밤 지냈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였다고? 언니 레아였단 말이에요. 레아. 그럼 레아는 혼자 들어갔어요? 아빠랑 짜고 들어갔어요? 아빠랑 짜고 들어갔지. 그러면 야곱은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레아가 이뻐요? 미워요? 밉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아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안 했을까? 사랑했어요. 좋은 남자는 어디 가나 사랑받아. 그러니까 언니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생하고만 자다가 동생하고 이제 야곱이 라헬하고 싸우다가 부부싸움에서 쫓겨나잖아. 벌칙으로 가서 언니네 방에 가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덜컥 언니가 애를 낳기 시작하네. 그래서 애를 넷을 낳아요. 첫째가 루벤이에요. 이게 이제 루벤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 말로 보다의 단어에서 따왔어요. 하나님은 내 처지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나 사랑받고 싶은데 이렇게 구박받고 있어요. 그러니 날 좀 알아주세요. 그 의미로 르우벤이라고 해요. 두 번째 아이를 갖는데 시몬이에요. 쉐마에서 나온 말인데 듣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과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 의미로 시몬이라고 해요. 그때마다 남편이 돌아오길 바랬는데 안 돌아와요. 셋째를 가졌는데 얘가 레위예요. 뭐라고요? 레위. 레위란 말은 뭐냐면 연합하다, 묶이다의 뜻이에요.
이제 남편은 나와 연합할 것이고 묶일 것이다 라는 기대로 레위라고 이름을 줘요. 근데 야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넷째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무슨 뜻이냐면 찬양하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찬양. 이제 그 레아는 애를 셋 날 동안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의 유다라는 이름을 줘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2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굉장히 좋은 인물로 등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초기에는 아예 이름도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막내 아들 요셉을 이 애굽에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그럴 때 유다가 말려요. 뭐라고 하냐면 얘 죽이면 남는 게 있냐?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래서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의 최초의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 며느리를 그 동생이 데리고 살면서 대를 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동생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어리다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나중에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자리를 해서 대를 이어요. 콩가루 집안이지. 응? 자, 이 지경인 거예요. 유다 집안이. 그런데 그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 유다의 아버지. 야곱. 제가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제가 성경 구절 많이 들잖아.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 줄 알아. 응? 창피해 죽겠어, 내가.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이 12아들 낳았으니까 야곱이겠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정말 멋진 사람인데 왜 멋지냐면 야곱이 죽을 때 말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죽겠지? 여기 안 죽어? 죽을 거지? 죽을 때 어떻게 죽으실래요? 내가 죽을 때 야곱이 어떻게 죽냐면 정말 멋지게 죽어요. 자식들을 하나씩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아직 정신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자녀들 불러서 하나씩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가세요. 정말 멋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그 그지 같은 유다를 놓고 축복을 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유다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축복의 유언을 해요. 자, 창세기 49장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러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유다한테 했는데 축복의 내용이 너의 통치와 왕권이 영원할 것이며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모든 만백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유다 지파 그 후손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유언의 축복과 예언은 성취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축복의 메시지는 성취가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아까 유다 보고 사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 중에는 괜찮은 인물들이 별로 없었다가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냐면 이제 룻기, 성경에 보면 구약 룻기가 나와요. 룻기는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 나옴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살다가 배가 고파서 기근이 와서 모압 이방 땅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모압 여자랑 아들을 결혼시켜. 그래서 며느리 둘과 아들 둘과 남편과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저주받은 거지. 그런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갔고, 근데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주고 자기 남편 주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신앙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말도 안 되잖아. 시어머니랑 같이 있기도 싫은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가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대를 이어서 그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 말로 뭐냐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뭐요? 고엘. 그 고엘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업 물으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대신 물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누가 빚을 지잖아? 그럼 이거 물어줄 사람,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내가 물어주겠소 하고 그거 물어주는 사람, 물어주다. 이 말을 나중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속량, 값을 치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룻이란 여자,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아서 죽은 두 아들의 대를 내가 잇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룻이 다윗을 낳았다가 아니고 쭉 나온 사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 다윗 때에 와서 그 이름이 날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할 때 얼른 느끼기에는 다윗처럼 들려요. 그런데 아까 5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의 뿌리, 그러면 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조상을 말해요? 후손을 말해요? 조상을 말하는 거지, 그치? 내 뿌리는, 내 조상은 우리 아버님 평양 분이시거든. 북한이라고 내 뿌리는. 그러니까 네 뿌리가 누구? 다윗의 뿌리, 그러면 조상을 말하는 거지. 다윗의 아버지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세. 누구라고요? 이세에서 끝내야 돼. 나중에 또 다른 말 붙이면 안 돼. 이세. 정말 우리 교회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이세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윗 왕이 있은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할 때 다윗의 뿌리인 이세를 향하여 뿌리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 11장 시작.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날이 오면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이세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모든 만민이 그에게 몰려들 거래. 누구 예언이야 이게?
예수님 예언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예언이 이새에서 뿌리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새 뿌리는 조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새 자식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후손에서 나온다거나 이새라는 나무의 열매로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뿌리라고 하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꾸로 올라가는 이상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다윗은 이새의 후손이 다윗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이란 말이에요.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을 맺냐면 다윗 후손으로 하여금 구원자가 올 거라는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이새한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봅시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의 왕위는 둘로 쪼개지면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저건 지금 솔로몬 얘기가 아니라 그 후대에 나타날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새 뿌리에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내용은 후손이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물어요. 야,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뿌리가 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시를 쓰면서 자기 후손에 나올 그를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내 후손인데 몇 대 손인데 무슨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내 후손, 내 손자야 그래야 되는데 그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후손인 것 같은데 그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말은 다윗의 뿌리란 얘기는 다윗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단 말이고 유다 지파의 사자는 족보를 말하잖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지금 24 보좌에 있는 장로한테 들은 얘기예요. 요한이 울지 마. 뛸 사람이 생겼어.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걸 뛸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 장로한테 들은 얘기요.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하늘 보자 한복판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들리기에는 사자로 들었어. 승리한 사자의 모습으로 들었는데 본 건 뭘 봤냐면 자 5장 6절 한번 봐요. 이 모습을 봤어요. 말도 안 되게.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본 건 뭘 봤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데 죽임 당한 것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쉬운 말로 바꾸면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은 사자같이 용맹하게 보여 귀여워. 귀엽지? 귀여운 거예요 지금. 승리한 사자라고 들었는데 본 건 어린 양이야. 새끼 양이야. 그런데 죽었던 흔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지금 승리한 모습과 실제로 본 모습은 달라요.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신약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구약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전부 지금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구약 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주면서 제물로 바쳐야 될 것 중에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제사법이 생긴다면 어린 양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제사법이 생기기 전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 장면에 어린 양이란 말이 최초로 등장을 해요. 자, 창세기 22장 시작.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시고 보니까 어린 양이 매어 있었잖아요. 최초로 등장한 어린 양이 뭐냐면 아들 대신에 희생제물로 죽을 모양으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게 처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 생기기 전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유월절 사건의 희생제물로 등장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430년 동안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데 출애굽시키는데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째, 장자가 싹 죽습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어요. 싹 죽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을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네 문설주 양쪽 문, 틀 여기다가 바르고 상인방 꼭대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애굽 땅을 싹 지나가면서 장자 첫째는 다 죽고 넘어가는데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죽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6월달 지키는 6월절이 아니에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써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치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린 양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날 대신해서 죽음의 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로 등장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기 위해 보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결론 내지. 구약에 처음으로 등장한 어린 양 이삭 대신해 죽을 희생제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죽음의 값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그게 예수님으로 와서 이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록에 가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뛰어서 마지막 종말을 알리고 완성시킬 주인공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죽임을 당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이려고 할 때 난 살 거야 하고 싸웠어요? 두 말 안고 가만히 죽으셨어요? 저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들이 창으로 콕콕 찔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라며 내려와봐. 그래서 네가 살아나면 여기서 지금 너 죽을 건데 네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나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줄게. 그리고 야지를 놓으면서 창으로 콕 찌르면서 조롱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어?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잠시 내려와서 십자가를 뽑아갖고 팍 찍고 다시 올라가서 아니 그래야 좀 통쾌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해. 자,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양은 그렇게 자기의 죽음의 값을 치르는데 저항하지 않고 그 자기 생명을 내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고, 계시록의 어린 양은 바로 그걸 상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 그것도 죽었던 흔적이 있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어. 새끼 양인데 귀여운데 죽었던 흔적이 있는 거야. 피가 묻었던, 상처가 있던, 손바닥에 목구멍이 있던, 어쨌든 보니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야. 그럼 우린 그 어린 양이 불쌍하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어린 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7뿔과 7눈을 가졌다 그래요. 그 어린 양이. 자, 여러분, 뿔 하면 요즘에 뿔 봤나? 물론 매일 보지, 아내한테서. 제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뿔 났다. 여러분이 본 뿔 중에 제일 많이 본 뿔이 무슨 뿔이에요? 사슴? 와, 돈도 많으셔. 우리 소뿔밖에 못 보지 않았어? 염소뿔이나? 에? 소뿔도 못 봤어? 이 동네는? 소뿔을 보면 겁나요, 안 겁나요? 뿔을 보면 겁나잖아. 뿔을 뭘 상징하냐면 뿔은 힘도 있고 승리한다, 덤빌 자 없다라는 뜻으로 상징적인 게 뿔로 등장을 해요. 뿔.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첫 숫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휩쓸 것이니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다. 그 지파의 그걸 축복할 때 나온 얘기예요. 뿔로 만민을 들이받아 당할 자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뿔은 승리의 상징을 얘기해요. 근데 뿔이 7이에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힘을 얘기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구약의 뿔은 뭘 상징했냐면 뿔을 붙잡고 있으면 해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 시편에 보면 뿔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8편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뿔은 구원과 보호를 상징해. 근데 이게 7뿔이야. 그러니까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며 나를 완벽하게 보호할 뿐, 보호하고 또 그 뿔로 나를 승리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 보이는데, 나약해 보이는 양으로 보이는데 실제 7뿔을 갖고 있고 7눈을 갖고 있대요. 7눈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성령 배울 때 7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7눈, 7영이다 그래요. 그럼 봐요. 그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있는데 세상에 눈을 보냈대. 그러니까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눈은 완벽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는 전지하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아는데 그게 7영으로 나와요. 성령님과 함께 나오는데 그 어린 양과 성령이 함께 일을 해요. 마치 에이전트처럼, 마치 대리자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과 함께 이 세상을 보며 그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보호하시는 존재로서의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는 사자의 모습인데 실제 눈으로 봤던 모습은 나약하게 그지없는 어린 양 같았어요. 겉으로 봐선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아. 근데 막상 보니 그 안에는 7뿔과 7눈을 갖고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 어느 보좌에 있냐면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등한 권리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뭘로 표현되냐면 마지막 완성을 이루어가고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라는 말도 아니야. 계속 어린 양으로 나와요. 계속 어린 양으로 나와. 자, 계시록 3장을 봅시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어디 앉아 있다는 거야 지금?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히겠다 이 말이지. 그 24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보좌에. 그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거고 지금. 자, 계시록 19장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마지막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결혼식으로 보고 있는데 결혼잔치로. 근데 그 결혼잔치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교회 신랑으로 나오잖아요. 신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란 표현을 안 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어린 양. 그리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거 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서 본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야. 가서 보고 거기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다고 찾은 거야.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서. 자, 근데 거기에 성전이 없어. 웬일이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니까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승리한 자가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그걸 펼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알리고 완성시킬 분으로 나와요. 그는 이긴 자래. 다윗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책을 열어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자는 승리한 자래. 승리는 대상이 있으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싸운 거잖아. 그래서 이겼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뭐랑 싸워서 이겼냐 말이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랑 이겼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겼대요. 자, 이 세상이 뭐냐 이거지. 이 세상이.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일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일이니까 7일인가? 이번 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 우리 김승주 교육 목자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그날 뭘 했냐면 이분이 지금 대안학교 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 동생 잃어버리고 인생의 갈등과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준비하고 공부했던 이유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어요. 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능력주의, 약육강식 있는 놈이 다 판친다 이거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건 교회 학교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세상 풍조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거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겨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환난을 당한대.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는 거냐면 이게 지배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이 승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죽음이 판친다는 거, 죽음 앞에 다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왜 들어왔다고요? 우린 배웠지. 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다. 이 말은 죄를 이겼단 말이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덜덜 떨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녔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승리였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죽어 사는 게 승리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승리가 주님께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계시록 1장 8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죽고 사는 거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자, 그래서 그 후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 죽음을 갖고 사는데 그건 곧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뭐냐?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11절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곧 생명이라는 걸 알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다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향해 쓴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쓴 거래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뭐 어디 전쟁터 나가서 죽는 거 아니잖아. 우리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죽어 지금 요새? 그 존심상에서 다 죽잖아 지금. 그거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예? 내 자존심이 죽는 게 곧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태도 어떻게 사는 게 승리하는 거냐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땅에서 생명 부자고 그냥 살자고 아둥바둥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혼자 남아서 없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고 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거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앞으로 읽으면서 계속 어린 양만 나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죽임당한 어린 양같이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의 삶이 결국 승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려울까 봐 쉽게 예를 들을게. 지난주에 우리 심요셉 목사님 딸, 걔가 3살인가? 은하가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왜 왔어? 초콜릿? 그리고 바로 이제 초콜릿 있는 데로 가요. 그래가지고 진열장 뒤에 숨겨놨는데 책장 뒤에 제 책장 이렇게 미는 거거든. 그 조그만 애가 밀어. 밀고 딱 봤는데 그 킨더조이 초콜릿이 여자용이 있고 남자용이 있어요. 그 안에 장난감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빨간 걸 가져야 되는데 딱 보는데 파란 것만 있고 빨간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을 쫙 째려보고 날 쳐다보고 쫙 째려보고 날 쳐다보고 없다 이거야. 그래서 파란 거 가져 그랬더니 안 갖는 거야. 자기 빨간 거 갖겠다 이거지. 그래서 걔가 안 보이는 저 꼭대기에 빨간 거 짱 박아 놓은 거 있거든. 그래서 꺼내서 줬어. 그래서 꺼내서 주는데 걔가 딱 받았는데 그때 오빠 은찬이가 들어온 거야. 은찬이가 들어왔는데 오빠 것도 줘야지. 오빠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기 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은찬이가 들어왔네. 은찬이가 들어와서 너도 하나 가져 그랬는데 걔가 조그만 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난 과자 있어서 안 가져도 돼요 그러는 거야. 오, 더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은하 거 뺏어 주고 싶지? 이해 가요? 예. 네. 나 안 가져도 돼요. 달라고가 아니야. 양보도 아니야. 안 가져도 된다고 사양하는 정도가 어른이 봤던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도 된다는 걸 억지로 손에 줘서 줬어요. 너무 이뻐서. 그런데 걔가 안 받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거 누구한테 주면 얼마나 더 이쁠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세상에 봤을 땐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것만 딱 챙겨서 갖고 가는 3살 된 꼬마애가 걔가 똑똑한 것 같으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근데 거기서 아니 하고 내 거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부서든 뭐든 뭘 사역을 하다 보면 남는 거 있지 왜? 그게 학용품이 됐던 뭐가 됐든 남는 게 있잖아요. 뭐든. 있어요. 사역을 해봤어야지. 남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주방에서 하다가 남는 거 가져가는 거는 욕심이 아니야. 그건 잔반 처리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근데 좀 괜찮은 게 좀 남으면 그걸 먼저 챙기려고.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헌금 내라고 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리바리 막 싸서 챙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바리 챙겨서 남 주는 사람도 있지. 누가 똑똑한 거예요? 겉으로 봐선 힘없는 어린 양 같은 거야. 자기 거 하나도 못 챙기고 남 주니까 바보 같은 거지.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 평신도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끼리 목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장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 것만 챙기다가 내 걸 누구한테 주는 훈련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김승주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금산에 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뭘 했냐면 다문화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엄마 나라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를 인터뷰하고 엄마네 나라 말을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이 꼬마애한테 줄 동화책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림을 그리고 해서 이 세상에 딱 한 권밖에 없는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 아이한테 줬대. 그럼 그 학생들이 배운 지식 갖고 영어하고 그림 그리는 거하고 다 수고해서 한 권 만드는데 1년 걸렸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우리는 내가 배운 것 갖고 내 바벨탑 쌓기 바쁘잖아.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내가 좋은 연봉을 받으려고 내 거 만들기 바쁜데 나한테 준 것 갖고 누구한테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교회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내년에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우리 교회 최초로 아마 내년에 바자회가 계획될 것 같은데 바자회는 뭔지 아시죠? 집에 안 쓰는 거 내놓는 거 아니야? 안 쓰는 거 내놓았다간 마누라 남편 다 나올 것 같아서 아끼고 좋은 것 쓸만한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내가 쓸만한 걸 내놓고 더 좋은 거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거야 이제. 내가 좋은 거 받아다가 교회에다 내놓고 우리 VIP들 안 믿는 분들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새드는 거 아니지. 러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퍼주고 우리 상가 사람들 다 퍼주고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걸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는 교회. 되겠지? 되겠지. 제가 이번에 수양회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자 같고 능력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계시록 얘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린 양같이 죽임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이 그게 승리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건요, 가진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건 이상한 사람들만 꼬여. 없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번에 수양회 하는데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 꼭대기 층에 학원이라 이제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피아노 반주하고 한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1시간 내내. 응? 근데 그분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 파킨슨 병에 걸려 있는 분이에요. 젊은 분이. 오윤진 집사님. 세족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왼손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고 계속 노래를 하니까 왼손이 막 돌아가. 그래서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마이크도 돌아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울었냐면 더 잘 부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모습을 봤냐면 아픈 사람이 이 손이 돌아가는 걸 붙잡고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보였어요. 그런 거예요. 멋지고 멋있는 모습으로 서서 찬양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뭔가를 위해 하고 있는데 그런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